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해왔는데 무엇보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확인이 잘 안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챕터들이 오늘 우상을 통해서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제가 바라는 핵심이었던 것은 저희들이 이 내가 만드신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다 좋은 말씀이었지만 그게 뭔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지어다. 그리고 그 선하심에 맛보면서 그리로 쭉 따라가면 되는데 그 길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열망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데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인간 안에는 끊임없는 갈망이 있거든요. 제가 인간이 당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갈망이 뭐가 있는가? 생명에 대한 거, 성욕에 대한 거, 먹는 것에 대한 거, 이런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그것 자체가 인간 본연에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욕구인데 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욕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욕구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끔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을 발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또는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의 얻게 되어지는 영적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떠난 상태에서 그 갈망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발버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궁극적으로 채워지는데 그 길이 막혔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스스로 사랑과 기쁨을, 만족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결국은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생을 통틀어서 돈의 우상을 쫓아가다가, 권력을 쫓아가다가, 아니면 성적인 것들, 또 그 성적인 것들은 인정받거나 자기와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러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돼서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발버둥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해도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 자기를 완벽하게 죽이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돈을 쫓아가다가 돈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돈 안 벌래 이러고 예수님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병을 고치려고 막 하다가 병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쳤는데 나중에는 이 병을 고침으로써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병 들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돼서 주님을 찾든지, 이게 또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돈을 찾고 찾아도 돈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끝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을 겨우 만나는 사람, 그것도 굉장히 복이 되어지지만, 그보다 더 우리는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그 사랑과 기쁨이 차원을 달리하면서 점점 커질 수 있는 그 길로 빨리 들어서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생명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즐거움의 길인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가운데 선하심을 맛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계속 깊어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제가 늘상 많이 얘기하는 건 이제 성경 읽기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거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금요일 저녁 때 이제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정말 좋은 사람은 길을 쓰고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작지만 길지 않지만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아무도 하라고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옵니다. 근데 그 감각 내지는 그 길 가운데 온전히 들어서지 않으면 금요일 날 빼고 다른 날 혼자서 자기 인생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맛보려고 뭔가를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상으로 접어드는데, 자기가 우상을 찾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길들을 계속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므로 빨리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직접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길, 그 길 가운데 빨리 들어가서 그 깊이가 점점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오셔서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해보니까 그렇게 예배에서는 사단의 시험이 많고 은혜가 안 돼. 근데 조심해야 돼. 예배를 잘 들으려면 전날 일찍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어지는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 내 삶을 바꾸는 예배, 그것에 대한 감각들을 가지시고 그것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반복해서 읽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력들에 대해서, 사단의 생각들 아니면 그것을 아니다라고 하는 매스컴들, 이런 것들을 적당히 끊어내면서 오직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말씀 생활이 어떻게 좋은지를 내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 보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이게 얘기할 때 하도 인간이 이제 완악하고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하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우상을 쫓아가는 것 아니야? 자극을 주면서 너의 마음을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너의 실상을 봐라, 이러려고 이 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뒤늦은 책이죠. 근데 더 앞서 있는 책은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의 깊이를 점점 더해 갈 것인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계속 쭉 따라가는데 요 맥락을 많이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예목교회에서는 큐티하고 말씀 훈련하고 그리고 또 말씀할 때도 큐티를 기본으로 하라고 하는 얘기는 누군가 자꾸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직접 나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좀 투박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작업을 계속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책이 왜 기록됐겠어요? 목사님 설교 잘하라고? 목사님 설교 잘해서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따라가라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말씀을 읽으라고 한 거고, 그걸 잘 모르니까 그 길로 빨리 들어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지금 이 설교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권력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죠? 예습을 잘하신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권력에 대한 생각들이 많지 않잖아요.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국회의원 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왜 이렇게 없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좀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 아닌가. 권력에 대한 또 다른 말은 뭔가요? 파워입니다. 파워, 힘이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자세 가운데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보이거든요. 우리 다윗이도 이제 힘이 생겨서 점점 이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잖아요. 어린아이의 존재감이 드러내려고 기를 쓰게 되어지는 첫 번째 그 단계가 누워 있을 때 고개 가누기랍니다. 고개 가누기. 그 전까지는 힘을 못 쓰고 있다가 힘이 목에 들어가서 목을 이렇게 고개를 가누면서 쳐다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서부터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독립적인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그 발상이 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나오면 그 힘을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대통령이 된다든지 뭔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은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나타내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데,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우상을 할 때 우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근원적 우상과 표면적 우상. 근데 우상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은 하나만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우상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을 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우상은 제가 외우기 좋게 4가지 얘기했잖아요. 안, 인, 통, 권 이렇게 얘기했죠. 안정의 욕구, 안정감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요. 자기가 편안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이렇게 위험스럽지 않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인정의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통제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그 통제, 컨트롤에 대한 마음이 있고, 네 번째가 여기 있는 권력입니다. 파워입니다. 자기가 힘을 가지고 이것들을 주관하려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데, 근데 금방 말씀드린 이 근원적인 욕구들이 그냥 한 가지만 그냥 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같이 병합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권력 파트에서 보면 제임스라고 하는
목회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그 여자친구를 사귀되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그 다음날 다시 여자친구를 바꾸고, 그리고 회의를 하면 회의에서 지기 싫어하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 여자에 대한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상인가? 근데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것보다는 여자를 내가 원할 때 어떠한 여자든지 내가 차지하거나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성욕이라든지 쾌락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원할 때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힘에 대한 확증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하룻밤 여자하고 지내면 그 다음 날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지고 그 여자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사는 힘에 대한 그 근원적인 우상 때문이다. 이제 그 얘기를 찬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근원적인 우상이 무엇인가를 찬찬히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우상을 쫓아내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이제 그것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은 이런 것들은 잘못이야, 그리고 그냥 이걸 덮어버리면 나중에 그 일이 아니고 다른 일로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국회의원은 안 하는데 반상회에 가가지고 화를 내고, 반상회에서 주름을 잡으려고 하고, 반상회가 아니면 나중에 반상회도 이제 안 되겠다, 나는 권력이 아닌 것 같다, 권력을 버려야 돼, 그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권력을 또 어디서 씁니까? 자식들한테 또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문제를, 그 근원적인 우상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면 나는 너무 권력적이야, 힘이 우상인 것 같아 이러면서 이것을 내려놔도 또 다른 현상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또 그 우상이 계속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서도 자기가 힘을 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력과 통제가 같이 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한번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거 준비하다가 통제 있죠, 통제, 컨트롤하는 거하고 여기 있는 권력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어사무사합니다. 왜냐하면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필요하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고 이러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분을 좀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 이렇게 합니다. 근원적 우상이 권력, 힘인 사람은 자신이 굴욕당하고 창피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가 단순히 분노하는 문제만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 안에 힘을 추구하려고 하는 근원적 우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권력은 별로 안 바래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권력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불평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통 비판이라든지 불평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내가 힘을 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비판을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통제 같은 경우에 근원적 우상이 통제인 사람은 매사에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린다. 자기의 수준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이것이 가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극도의 불안을 느낀다.
일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돌발 상황을 힘들어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이를 통제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고 걱정과 염려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같이 병합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 여자의 문제, 남자의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뒤로 보면 이런 이 근원적인 우상들이 같이 이게 섞여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유인물 같이 보면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알버트 월터스 성경적 세계관에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이며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라고 가르친다. 성경적 세계관, 이거를 나중에 한번 찬찬히 좀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적 세계관 그러면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아시나요? 창조, 타락, 구속. 거기에 이제 하나 덧붙였을 때 회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이게 이해를 하자면,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어떠한가? 본래 창조되어졌을 때 그대로의 모습이 뭘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알기가 힘들죠. 왜 알기가 힘든가?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본래적인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로 가셔야죠.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의 본래의 세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제 회복하잖아요. 창조, 타락, 예수님의 구속, 우리를 구속하시잖아요. 그럼 그 구속을 경험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뭘 해야 돼요? 회복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에 대한 방향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는가? 처음에 만들었던 창조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완벽하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미 인간은 뭐예요?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미 깨어진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 빼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타락된 존재로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타락된 존재로서 원래 만들었던 창조의 본래 세계를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가? 본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본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이혼에 대한 문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실 때,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접근하는 방식은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때 본래의 모습이 뭐였다라는 것을 그대로 밝혀주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회복하시지만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본래의 모습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원래의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앞으로의 하나님의 세계는 어떠한가, 이걸 볼 때 처음에 만들었던 복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원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복스러운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그 원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 그걸 알고 있으면 지금 그 복에서 우리가 무엇이 빠졌는가, 타락된 존재들이 타락된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세계를 알면 알수록 이래서 우리가 문제네. 원래 일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타락된 존재는 일이 생기면 뭐예요? 근심과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이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라고 일을 주셨는데, 타락된 존재는 근심과 걱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한탄과 한숨만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합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병든 일,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만들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힘듭니까? 나는 왜 어렵습니까? 나는 왜 아픕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작정하고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할 만한 사람한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욥에게 병을 주었잖아요. 병을 왜 줬을까요? 사단하고 지금 부딪히잖아요. 사단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받은 복이 많아서, 돈 많이 가져서, 사람들에 대한 복이 많아서, 그러니까 욥이 받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 섬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욥은 진짜로 나 사랑해,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사단이, 그럼 한번 시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한번 시험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병이 오고, 병이 왔는데 뭐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잖아요. 자식도 없어져, 재산도 없어져, 병도 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욥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근데 참 대단한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믿을 만하죠. 근데 욥이 하나님을 믿은 것보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욥을 믿었다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인간인 욥을 뭐 믿을 게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쟤는 나를 사랑해 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 시험을 허락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아마 철하기도 하지 않았을까. 제발 욥이 바뀌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욥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모습이 뭐가 되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욥을 믿은 거예요. 왜? 쟤는 시험과 아픔과 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그걸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영광 보이시려고 여러분을 믿고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동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게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인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염려가 되어지고 근심되어지고 거기에 낭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있는 말씀을 계속 보면서 너무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존재와 나의 상황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주님하고 같이 있고 주님만을 찾을 수 있고 주님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정확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구속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성경관인데, 성경적인 세계관인데, 근데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성도님들이 이 세계관이 잘 안 돼 있어요. 외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거 외우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음악을 들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이 흐름이, 이 세계관이 저절로 들어와 있는가? 안 들어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 생기면 뭐 합니까? 기도하시면 되고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나도 정확하게 알면 되어지는데 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요를 듣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러면 메타인지가 아니라 뉴마인지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드라마, 그 노래, 그 모든 문화의 문제점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애를 써서 연구해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에 딱 비춰보면 나도 모르게 문제점이 탁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의 흐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은혜로 들어오시고 말씀에 계속 접어들어서 여러분의 일상이 은혜롭게 이렇게 세계관이 형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 탁 배면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삶의 방향으로 나온,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관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보고 있는가? 그 말씀에 성경적 세계관에서 삶의 근본 문제는 죄이고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은혜가 없어서 그래, 은혜를 받으면 괜찮은데 은혜가 없어서 그래, 요 얘기가 너무 정확한 얘기예요. 은혜가 많으면 이해가 되어짐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열부터 받고 짜증만 나고 왜 하필 그러냐고 막 이렇게 분풀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결은 오직 은혜인데, 이제 이것에 반대되는 견해는 뭔가 하면 죄 아닌 다른 것을 세상의 근본 문제로 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근본 해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악이 아닌 것이 악마로 보이고 궁극적인 선이 될 수 없는 것이 우상으로 둔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별일 아닌데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 좋은 것처럼 여겨져서 우상으로 여기는 거죠. 뭐 돈이 그렇고 쾌락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그리고 오늘 있는 말씀에 뭔가를 우상화하면 그 징후로 두려움이 삶의 주된 특징이 되어진다. 삶의 중심을 우상에 두는 사람은 거기에 의존하게 되어진다. 자기가 만든 가짜신이 어떤 식으로든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다. 정치가 우상화되어졌을 때 또 다른 징후는 상대의 단순한 과오조차도 무조건 악하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대적이 생기고요. 대적이 조금만 잘못해도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악마로 악하게 보고 그것을 흠집내려고 한다. 근데 이 문제가 권력에 대한 현상인데
이 권력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에서 어떻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여기서는 좀 크게 봤어요.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는 것, 정치와 권력 의지다. 라인홀드 리버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무력감과 싸운다.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초라해 보인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내가 막 따라가면 내가 무력하다라는 생각. 근데 그 무력하다고 하는 생각보다도 더 먼저 왠지 비굴하고 한없이 가치 없음이 내가 막 느껴지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얘기해서 딱 내 비전대로 얘기해서 쭉 따라오면 나의 존재됨이 막 느껴지는데,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하지 못하고, 그럴 힘이 쓰지 못하고, 뭔가 계속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랬을 때 나도 모르는 굴욕감과 무력감과 짜증이 남과 동시에 뭔가 속이 뒤집혀 버리는 이 현상이 나타나면, 혹시 권력에 대한 우상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라인홀드 리버 이제 얘기에 따르면 만민 보편의 불안에서 비롯되는 권력 의지가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지배한다. 권력 의지 행사 방식의 첫 번째는 국가, 나라의 권력과 번영을 무조건 절대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게 국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조건 잘 되는 거.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일본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의이고 옳습니다. 일본은 뭘 해도 틀려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그 힘, 그리고 그것을 유달리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힘이 없어서 무력감 내지는 힘든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그런 거죠. 일본에 대한 감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일본보다 더 세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애가 뭐 이렇게 실수하면 못한 애들이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받아들이는데, 나보다 센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가만히 안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이 이제 우리가 일본을 용서함과 동시에 쟤네들은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이 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진짜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자꾸 일본을 얘기하고 막 이러는, 일본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일본에 눌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나라에 대한 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 애국심, 뭐 이렇게, 애국심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애국심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상대편을 미워한다든지 상대편을 악마 내지는 대적으로 만들고 있으면 그건 과도한 애국심이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의지가 크게 작용되어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데올로기가 박히면 이 또한 폭력과 불의를 당연하게 자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한 욕망들이 커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때문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력욕이 강한 사람의 특징, 정서불안과 불면증이 있다. 그 예를 누구로 드는가? 느부갓네살이에요. 요즘에 우리 다니엘서 계속 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정치력을 가지고 평안하게 하고 승리를 많이 이끌었죠. 그렇게 보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겼으니까. 다 이기고 다 가졌기 때문에
돈이고 뭐 권세고 다 가졌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고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번민이 있고. 왜 그런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에 대한 그 욕심이 오히려 그를 불안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린다. 니버는 많은 이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정치 권력을 추구한다고 봤다. 설령 권력을 얻으려는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더라도 일단 권력을 얻고 나면 거의 언제나 두려움이 따라온다. 권력을 쥔 사람은 자신이 경쟁자의 관역이자 질시의 대상임을 안다. 높이 올라갈수록 아찔한 추락의 가망성도 더 커진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제가 그 중국 역사 가운데 이제 진시황을 이제 한때 참 좋아했거든요. 그 뭐 때문인가면 그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진시황을 좋아했었는데, 근데 진시황이 그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거예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진시황이 죽기를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뭐 불로초도 찾고 뭐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책을 이제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는데, 진시황이 죽기를 싫어한 이유가 뭔가 하면 죽으면 자기가 죽였던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에게 달려올 것 같아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죽지를 못한 거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면 수도 없는 인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권력을 다 얻었는데, 문제는 내가 죽인 그 영혼들이 내가 죽으면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당할 게 그게 겁이 나가지고 죽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도 자기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함과 동시에 죽는 것도 편히 못 죽는 거예요. 그게 이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고 의존적 존재인데 무력함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지는데 비롯되었다. 그래서 권력의 우상은 근원적 우상이며 다른 수많은 표면적 우상을 통해서 표출되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권력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은연중에 나 자신에 대한 힘, 그리고 내 뜻대로 가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또 나의 모든 이 힘들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우상들, 욕망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첫 번째,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꿈을 통한 배움 첫 번째,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어졌죠. 근데 지가 꿈을 꾸고서도 지가 무슨 꿈인지 기억도 잘 안 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뭐해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묻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지혜자들을 찾는 거죠. 지혜자들을 찾는 것만 봐도 자기가 권력은 가졌지만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지가 꿈을 꾸고 지가 지 꿈도 모르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물으니 다른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낸 사람만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보여준 꿈이 뜨인 돌이 나타나서 깨트리는 신상, 금, 머리, 은, 두 팔과 가슴, 동, 배와 넓적다리, 철, 두 다리, 철과 진흙, 발가락, 분열된 로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역시 그 안에서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은 겸손을 명하는 경고의 메시지였다. 권력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스스로 권력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을 뿐이지 모든 권력은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나중에 책도 한번 보시면 성공하는 사람들, 권력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다고요? 그 성공과 권력이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권력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도 그러잖아요. 성공서적 있잖아요. 성공서적 좀 보세요. 자기개발 내지는 이런 책들을 쭉 보시면, 제가 일취월장이라고 하는 책을 참 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서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모든 것은 운에 달렸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보통 자기개발 쓰면 네가 열심히 해라, 끌어당김의 원칙이 있다 뭐 이러잖아요. 네가 원하고 네가 끌어당기면 그게 우주의 힘들이 몰려와서 너를 도와준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하기 나름이다. 네가 결정하고 네가 애를 쓰고 네가 기대하고 네가 뭔가를 하면 뭔가 이게 다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개중에 어떤 책들은 모든 것은 운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좋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되었다. 이 고백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성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왜 하필 그런 일이 거기에 있었는가, 이렇게 따져보면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세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게 다 은혜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별로 숨 쉴 생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숨이 저절로 쉬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중에 숨을 쉬고 싶은데 안 쉬어질 순간이 혹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알겠죠. 이 숨이 내 것인 줄 아는데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저녁 다 드셨죠? 저녁을 드시면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소화가 되네요. 한 번도 내가 소화에 대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막 시킨 적이 없습니다. 정말 또 신기한 건, 내 음식물을 입안에 집어넣으면 정말로 혀하고 입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막 씹어댑니다. 요즘에 가끔은 밥을 막 먹으면서 또 먹어야 되나 왜 또 배고프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배가 고파오면서 입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입이 즐거워하면서 막 씹어댑니다. 근데 씹는 것도 내가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씹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막 씹더라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막 씹으면 나도 모르게 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침이 나오면 침이 가만히 있습니까? 침이 가만히 안 있고 뭐 해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시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침이 막 나오면 침 안에서 아밀라제가 나와서 아밀라제가 나와서 그것이 막 일을 하면서 포도당 이런 걸로 막 바뀐대요. 나도 모르는데 그걸 다 알아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난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뭔가 하면 그 음식물이 들어왔는데 그게 근육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내 음식물이 에너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은연중에 다 알고 계세요. 막 일을 막 하다가 힘들면 내가 밥을 시원찮게 먹었나? 먹은 게 없어서 힘이 없네. 그걸 너무 또 잘 알아. 먹어야지 힘이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절로 그렇게 하게끔 다 만들어 놓고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내가 모든 것들을 하는데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알게 되어지면, 그거를 객관적으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집 센 사람, 우상을 믿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그걸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권력이 하나님의 것이다.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삼으신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것을 아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게 자기 것이냐, 자기가 만든 것인 줄 아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면 자기 잃어버리는 것도 자기 책임이 되어지니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가지고 내가 왕권을 잡았으면 누군가가 나를 또 죽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잠이 못 자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 믿음이 있으니까 편히 자는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를 써서 내가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로 몰려옴과 동시에 내가 일하지 못할 때는 이걸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일들을 쭉 경험하면서 나중에 왕은 하나님이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깊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꾸 잃어버리죠. 이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거, 권력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나중에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이 일이 2장에 있었잖아요. 2장이 해결되었잖아요. 근데 3장에 가면 또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왕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왕의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목불에 내 던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 얘기했는데 그걸 까먹고 자기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경배하라고 지금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기에 이제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돌보심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두 번째 꿈을 또 주시는데, 두 꿈을 통한 배움, 망하라고 연단하지 않으신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 큰 나무 꿈. 한 나무, 막강한 느부갓네살, 잎사귀 열매, 그늘, 왕의 보호나 영향력, 새, 이방 나라와 백성, 순찰자, 하나님이 보낸 천사, 짐승, 이방 나라와 백성, 구루터기, 미천한 느부갓네살, 철, 노출, 왕이 겪을 정신병.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정신이 온전치 않아가지고 짐승처럼 그러다가 권력을 놓쳤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꿈을 통해서 온전히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니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권력과 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서 보이는 고통의 목적은 교정과 구속입니다. 고치게 하려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새겨주시려고 한 교훈은 무엇인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보 형태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놀라운 일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자기 존재됨을 나타나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시는 거예요. 왜 내려가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 자기의 능력, 자기의 뭔가 힘들을 보이려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상대편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버리면서 낮아지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권력에 대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창조의 목적이신, 너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꼭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존재의 방식은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낮아지는 길로 갔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6번, 은혜의 깊은 원리, 그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침내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모범과 은혜를 우리 권력 의지를 치유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권력 의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려고 할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기에 약간 이중적인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본능적으로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여러분의 존재감을 막 드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처음서부터 죽기를 각오한 자는 그냥 죽으면 될 것이요, 이러면 그러지 않고, 너희든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열망들,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본래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런 갈망들이 다 있는데, 그런 갈망들을 온전히 이루는 것, 정말로 크고자 하는 것. 큰 것은 좋은 거죠. 작은 게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죠. 큰 것도 좋죠. 작은 것도 좋지만 큰 것도 좋습니다. 너희들이 그냥 있는 것보다 크게 되어지는 것 굉장히 좋은데, 진짜 크게 되어지는 것들은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게 진짜 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으뜸 되는 게 좋죠. 앞서가려고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 너희들의 종이 되어져야 한다. 이 세계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정서불안은 없어지고 권력욕도 뿌리가 잘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서 잘 배워서 하면 좋은데, 그럴 사람들이 없고요. 머리로는 배우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진짜 경험이 되어지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종이 되어주시고 날 위하여 섬겨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이게 저절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렵죠. 십자가 지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 감춰진 진짜 보화로운, 정말로 가치 있고 모든 생명을 내버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가 쑥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에이, 괜히 인간이 됐어, 저 쓸데없는, 저 별 볼 일 없는 인간 때문에 내가 그래 한 번만 참자, 한 번만 참자, 한 번만 십자가 지고 이제 다시는 이걸로 한번 끝내자, 그러면서 해치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는 내 사랑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아프지만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아들 내 딸의 그 기쁨을 위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기꺼이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했을 때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서 넉넉히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하여 내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하는 종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권력의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성취를 우리는 낮아지면서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커지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나타내 보여서 내가 만족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는 인생, 그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자, 우리 같이 잠깐 말씀